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갓 20살이었어요. 상담 공부를 했지만 뭐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에 처음 만나는 그 학생, 이 학생은 13살짜리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 학생을 만나러 이제 상담 기관으로 매일마다 가는데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것도 괜찮지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가끔씩은 진짜 와서 폭력을 쓰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만나줄까?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안 만나줘요. 석 달째 이제 또 가서 나 이제 이 방에 있으니까 혹시 너가 원하면 나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렴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 석 달째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7, 8명의 정말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그런 아이, 10살 때 혼자서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까지 한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3살에 왜 화가 나 있는지 아시겠죠? 그 학생의 얘기를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이 아이를 판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아이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래서 너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학생과 맨 마지막 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날이 왔는데 맨 마지막 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 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뭐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학생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는 딱 한 가지였대요. 영어로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정말 어떤 실수를 하던 He always comes back.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의 비밀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 교수였던 조세핀 킴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가 처음 상담학을 공부할 때 가장 처음으로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 아이에 대한 간증을 방금 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첫 번째로 상담했던 이 아이는 13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반은 흑인이고 반은 백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매번 찾아가 보지만 이 아이는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만나주기는커녕 오히려 물건을 집어서 던집니다. 폭언을 일삼고 침을 내뱉고 욕설을 해댑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한 극도의 폭력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수모를 당했지만 그럴수록 포기하지 않고 이 여자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더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아이의 아픔이 상처가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confession이잖아요. 함께 패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이 아이만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사연이 분명히 있으면 틀림이 없는데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으니 그러다가 말고 주님의 긍휼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해 나가는데 I'm here again. 안녕, 나 여기 또 왔어. You want to talk to me? I'm here. 난 항상 여기 있단다. 여기가 바로 내 교수실이거든. 언제든지 나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가는데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2달 동안 늘 찾아가고 늘 만나고 다가가 보았지만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극한 반감을 일으켰던 이 아이가 2달이 채 지나가기 전 이상합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았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찾아와서 교수님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는 누가 물어보았을까? 자기 스스로 라이프 스토리, 자기 삶을 그동안에 짧은 그 삶이지만 13살짜리가 무슨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무슨 사연이 있으면 깊은 사연이 있겠어요?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라운 일을 듣게 됩니다. 1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는 이미 7명의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0살 때 이미 아이를 임신해서 유산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 상처가 너무 많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심각한 문제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이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어나기 싫고 돈이 필요할 때면 이 어린 딸을 자기 남자친구에게 세상에 성매매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조세핀 교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염없이 함께 울어주며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사랑이 아이를 치유하기 시작했고 서로 마음을 교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정말 그동안 살아내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 너무 고마워.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경험되는데 이 아이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마지막 상담을 하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날이 왔는데 조세핀 교수가요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대요. 그땐 만나주지 않던 네가 어떻게 갑자기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나를 그렇게 만나준 거야? 나를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You always come back. 선생님은 항상 다시 오셨잖아요. 내가 욕을 하든 거부하든 반감을 가지고 대하든 침을 뱉었어도 선생님은 늘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든 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노크해 주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든 하물며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후회하고 있을 때에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You always come back.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또 만나면 나를 반갑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선생님은 항상 다시 내게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꿈,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당, 그곳에서 피어오른 하염없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연기 속에 서 있는 한 젊은 임금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성군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대단한 임금이거든요.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천근만금 이 젊은 솔로몬 임금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위대한 왕이었고 성군이었던 대단한 그 아버지의 큰 나무 아래 그 다윗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비해서 자신은 스스로 고백하듯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곳 저곳에서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큰형님이었던 둘째죠. 실제로는 암논은 죽었으니까 두 번째 형이었던 배다른 형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제사장도 모여들었고 권력을 쥐고 있고 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나이가 들어서 아도니아를 임금시키겠다고 옹이시키겠다고 모여들어 날마다 풍악을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임금이 되거든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야망으로 가득 차있던 군 최고 사령관 요압 장군을 등에 업고 이렇게 왕권을 넘보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솔로몬은 어찌 보면 마치 늑대굴에 던져진 어린아이와 같은 두려움을 늘 순간순간 경험해야만 했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솔로몬 왕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수완이나 힘 있는 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군사력 강화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은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00마리의 황소를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레프는 숫자 1000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수많은, 끝이 없는, 끝이 없이 많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1000은 10의 완전수거든요. 10의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세제곱으로 꽉 찬 상태,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많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황소라고 하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되었음을 볼 때 가장 귀하고 가장 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성과 재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예요. 여기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온전히 나의 전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이 나라의 임금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전부를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번제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전부를, 하물며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도 염려도 두려움도 상함도 상처도 불확실성, 이 모든 마음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재물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까지도 다 태워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진맥진했겠지요.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결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찾아오셔서 쉐알 마 에텐 라크,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너의 소원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들어주마. 쉐알마 에텐 라크,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이상을 결코 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사사로이 구하는 것 외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정욕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한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이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쉐알마 에텐 라크, 내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는,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솔로몬의 본심, 솔로몬의 삶의 목적, 기도하는 목적을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물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모르셔서요? 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시인한다는 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해?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묻잖아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소망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쇠할마 에텐 라크, 너는 구하라. 너의 간절한 소원을 내게 이야기해봐.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무엇을 구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임금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여 그들을 재판해가 질서를 잡아야 할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많은 당신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는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옳은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네요. 다른 이들처럼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문에 그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감동되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건강을 달라고, 장수의 복을 달라고, 부귀의 영화를 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원수의 생명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했을 법도 한데 그런 기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입니다. 뭐지요?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라고 의역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 그대로 풀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글을 읽고 문단을 읽지만은, 문장을 읽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글자를 읽고 있지만은 사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66권 선포되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지만은 사실 뭘 읽어야 되는 거죠? 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다른 이들처럼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받은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원어 그대로 풀면 듣는 마음이거든요.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듣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도록 그런 겸손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마음은 또 한 가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억울한 자, 아픈 자, 말 못하는 약자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하물며 자연의 탄식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도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비로소 참된 재판, 참된 통치가 가능함을, 그리야만이 깨닫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백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바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여기 듣다라고 하는 동사 샤마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그래서였을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순종하는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다. 결국에는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러 온 건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온 것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이야기만 하다 끝나버리면, 그러면 상대 이야기는 언제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로 방언 기도해가면서 기도하는데 막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버린다면, 이제 나 이야기할 차례인데, 내가 너에게 들려줄 차례인데, 너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해줄 차례인데, 바쁘다고 가버리니, 그리고는 기도하고 나서 시원하다 그러고 간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살 것 같네 이러고 가버리시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호크마거든요. 거룩한 통찰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이것이 바로 거룩한 통찰력인 호크마 지혜거든요.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바로 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의 핵심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신약에 와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의 지혜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은 우리는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지혜로운 분들이네요. 지혜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조금만 더 내 생각과 내 뜻, 내 삶의 지혜,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듣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힘듦을 마음으로 느끼고 듣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 중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꿈속에서 너의 소원이 뭐야?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들을 싹 치워주십시오. 아니면 부귀와 영화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제일 먼저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가 뭔 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네요. 이것이 기도의 기본이에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벌써 감동받았어요. 쇠알 마 에텐 라크, 너는 고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 솔로몬은 가장 먼저 자기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먼저 거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그때 구해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감동이 됐던가 봐요. 자, 11절부터 14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임한 세 가지의 축복. 첫 번째는 12절에 나왔지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없을 만큼 특별한 하늘의 은사, 신령한 하늘의 지혜.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노라.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는 초두에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약속하심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가 생생하게 보게 될 거다. 지켜보라는 거예요. 힘내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13절입니다. 이런 좋은 응답이 또 어디 있을까요? 구하지도 아니한 것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실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덤으로 주마. 그 말씀하고 계잖아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할 거다. 그러면 최고의 임금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 지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14절 하반절. 왕위도 길게, 수한도 길게,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세 번째 복은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에요. 이건 조건법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꿈이고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깨닫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듣는 마음,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먼저 우리 아버지를 임금되게 하시고 성군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돼 나같이 어린 나를, 보잘것없는 부족한 나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두 가지를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시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는 복 있는 생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없애달라고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바르게 백성들을 이끌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다른 사람들과 넌 너무 달라.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깊이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가지를 간구하면서 두 가지를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신 거잖아요. 3가지, 4가지, 아니요 30가지, 300가지 더 해주시는 은혜도 마다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제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가만히 그냥 읽다가 말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에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습니다.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모습이 새겨진 500원짜리 동전은 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일확천금의 기쁨도 잠시, 같은 반 여자아이가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안절부절 못하며 엉엉 울어댑니다. 저 친구가 잃어버린 500원이 이건가? 아니야, 이건 아마도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것인지도 모르잖아.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친구에게 제가 주은 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전화해서는 저희 부모님께 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500원보다도 더 많은 용돈을 받았던 신나는 날입니다. 지금 일기를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500원 동전을 줬던 그 여자애는 지금 제가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용돈을 부족하게 줄 때는 간혹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그 500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듣는 마음 아닐까요? 내가 동전 주운 것을 숨기고 그거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돌려줘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으니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남의 것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힘듦의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 걸 알면서도 남 이야기 하겠습니까? 모이면 그렇게 비판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그 고통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줄은 아세요? 결단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듣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꿈과 비전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 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꿈과 비전이 깨끗하고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솔로몬의 꿈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꿈이요 기도가 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이웃과도 마음껏 나누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만 다 같이요.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솔로몬의 꿈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꿈이요 나의 기도 되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혈육들 위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